네, 우리 오늘 계시록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시록 12장부터 해서 새로운 차원에서 펼쳐지는 이 환상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나눴던 12장의 환상에서는 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누었죠. 이 사탄이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이 떨어진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이제 사탄이 언제 패배했는지를 언제 무엇 때문에 패배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패배한 것은 뭐 우리가 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쳐서 우리가 사탄을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패배했다라는 것을 아는 지식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했죠.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사탄이 하는 일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탄이 하는 일 제가 두 가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먼저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아담에게 했던 것처럼 죄를 지으라고 하나님을 떠나 살라고 유혹한다고 했죠. 미혹하고 유혹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는 자, 고소하는 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사탄의 불화살이라고 해가지고 이 에베소서에서도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우리가 죄인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임을 고소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해하거나 못 살게 굴거나 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짓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벌받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사탄이 그동안 이 죄를 가지고 죄의 왕노릇하면서 했던 일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생각해 보니까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 기쁜 소식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있는데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이 사탄을 묶었다, 사탄을 무력화시킨 승리의 소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탄이 우리에게 죄짓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께 붙들려서 의지하고 살아가려는 마음이 우리 이제 믿음의 신자들에게는 다 있는 것이죠. 게다가 또 어떻습니까? 사탄이 우리가 넘어지게 하고 또 실수하게 하고 죄짓게 하더라도 우리의 죄를 고발할 수 없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를 이미 의롭다라고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의로운 자로 서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사탄이 주장하려면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려면은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주장해야 돼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탄의 고발과 이 모든 권세가 우리 교회에게 꺾인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탄은 그가 노예 삼던 사람들을 빼앗기고 있어요. 예수님 초림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원래 사탄만 바라보고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력화되고 이렇게 다 잃어버리는 그 모든 권세를 다 잃어버리는 사탄의 상태를 가리켜서 계시록 환상에서 그가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제 권고하는 것이 있죠. 뭐냐니까 사탄이 지금 패배해가지고 분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하나님 저 졌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으로 끝나는데 이 사탄이 그런 성격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죠.
패한 것이 분해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자기와 같이 사람들을 망하게 하려고,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 망하게 하려고 더 분을 발휘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탄의 그 포악함이라는 것이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더 심하게 발휘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말씀에서도 그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다는 걸 안다고 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자기가 완전히 멸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끝날 것을 알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 죽으려고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신자들을 공격하는 시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3년 반의 시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시기임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그 목표가 있다고 했죠. 우리를 어떻게든 미혹해가지고 거짓 믿음을 갖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또 어떻게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이제 유혹해가지고 믿음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표고, 그러기 위해서 사탄은 가지각색으로 분을 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만드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싸움이 남았냐면은 그 승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남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사탄이 지금 분을 발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항상 또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되는 생각이 뭐냐니까,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기간. 물론 이제 이 계시록에 나오는 박해, 그 로마 시대 때 받았던, 교회가 받았던 박해, 이런 거는 우리한테 지금은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세심하게 일하고 있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간 동안 살 때 우리가 어떤 그냥 진공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고 그런 미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우리 앞에 놓인 싸움이 뭐냐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죠. 그 대표적인 미혹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고 했어요. 한 번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게 아주 사탄의 교묘한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어디 한 번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오직 믿음이라고 했지, 한 번 어떻게 믿음을 일회용처럼 쓰고 버려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없다고 했어요. 이거는 믿음도 오해하고 구원도 오해하는 거예요. 구원도 여러분 일회성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고 이렇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 나라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 자체가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탄의 미혹에 속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요. 한번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뭔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성공이 그냥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고, 내 집이 좀 넓어지고, 화장실 개수 좀 많아지고, 방 개수 많아지고, 좀 더 좋은 차가 생기고, 이런 게 우리 인생의 목표나 성공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모든 신자의 목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기 직전까지 내가 소망 가운데 죽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내가 소망 가운데 죽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내가 인생을 성공했다라는 증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탄의 공격과 싸우는 것이 이렇게 복잡한 이렇게 영적 전투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뭐냐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수 십자가 복음과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항상 이기는 방식이라고 우리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했죠. 우리가
이 사탄이 얼마나 또 오래 살고 얼마나 또 지혜가 많겠습니까?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지난 여름에 어젯밤에 무엇을 했는지 사탄은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과 1대1로 맞서서 싸우는 방식은 항상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사탄을 이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처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과거에 다 사탄에게 종살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와서 사탄이랑 맞짱 뜨겠다는 거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방식은 이미 사탄이 패했다라는 거, 예수 십자가 복음에 의해서 이미 사탄이 무력화했다라는 것을 다시 되새기고 믿고 그 확신 안에서 거하는 방식이 우리가 언제든지 사탄과 싸우고 그 사탄의 미혹에 대적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것 외에 방법이 없고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또 유혹이 있을 때마다, 미혹이 있을 때마다 항상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고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탄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작업이 뭐냐고 했냐면 우리가 말씀이랑 멀어지게 먼저 사전 작업을 한다고 했어요. 말씀이랑 멀어지게 하면서 유혹과 미혹을 같이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서 함께 하면서 이것을 주의하고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 예수 십자가 복음을 경시하는 태도, 이런 걸 멀리하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기에 우리가 온 정신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살아가는 구조, 삶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 교회와 함께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단순한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이미 이겼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이 복음의 확신 안에서 더 자라갈수록 이 사탄의 유혹과 미혹, 점점 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는 치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미혹과 유혹에 흔들리는 건요, 어린아이일 때 더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요, 사탕 하나에도 금세 흔들려요. 마음을 빼앗기고 앞에 사탕 하나만 있으면 금세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집중력이 약하고 일단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사탕 하나에도 마음을 다 빼앗겨요. 근데 우리 성인이 사탕 줄게 어디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안 그렇죠. 왜 그러냐니까 지각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믿음이 약할 때는 뭐 온갖 것에 아주 유혹당하고 넘어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연륜이 생기고 믿음의 지식이 쌓이고 확신이 생기니까 옛날에 내가 흔들렸던 게 지금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똑같은 일로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안타깝고, 근데 내가 언제 그렇게 변했나 보니까 서서히 이 복음의 확신이 생기고 말씀의 확신이 생기고 이 믿음의 연륜이 생기면서 내가 그런 미혹들을 점점 더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단순해요. 우리 믿음, 이 사탄과 싸우는 방식은 끝까지 믿고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사실 그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많이 알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도 듣고 말씀 들으면 돼요. 그런데 거기다 더 추가적으로 우리 지혜의 차원에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한 차원에서 사탄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아는 것도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은 이례적으로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성경이에요. 계시록보다 더 많이 얘기하는 성경이 제가 생각하기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 사탄의 본질을 알고 좀 그런 것들을 눈치채고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이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2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가지고 교회에게 분노해서 이 교회랑 싸우려고 이렇게 딱 서 있다고 했잖아요. 어디에 서 있다고 했습니까? 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13장에서는 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회랑 싸우려고 하는지, 그 용의 전략, 사탄의 전략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는
장이 이 13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13장을 좀 살피면서 약간 그동안 들었던 거랑 약간 색다른 차원의 말씀들을 들을 건데 뭐냐니까 사탄이 어떻게 활동하냐는 거야. 사탄이 어떻게 지금 분을 발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좀 사탄에 대해서 좀 이례적으로 자세히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한 짐승이 나옵니다. 한 짐승이 나오고, 그리고 이 성경책에 가지고 계신 분 중에 이제 각 장마다 제목이 붙은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13장 제목을 이제 보통 우리 개역 성경에서 보면은 짐승 2마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용이 지금 사탄이잖아요. 근데 그 용이 자신의 권세를 이제 부리기 위해서, 자신이 이제 분을 발하기 위해서 짐승 2마리를 불러내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제가 고민했어요. 2마리 다 살펴볼까 하다가 한 마리만 먼저 보자. 짐승 1마리를 먼저 끌어내고 다음 주에 이제 11절에는 또 다른 짐승을 이제 불러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되게 이제 특이한 게 뭐냐니까 사탄이 자신과 같이 사역하려고 자신의 동역자 짐승 2마리를 불러내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모방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시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적용시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걸 자기가 패배한 방식을 딱 본 거예요. 지금 사탄이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저렇게 협력해서 일하시는 걸 보니까 나도 동역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머리를 짜낸 거예요. 사탄이 자기 혼자 스스로 창조할 능력이 없으니까 항상 어떤 방식으로 일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모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각이 없고 지혜가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 이걸 분별하는 게 힘들어요.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왜 그러냐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에 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이 복음을 잘 살피면서 사탄의 이 흔적을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사탄이 지금 이 하나님을 모방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 사탄에 협력하는 짐승을 이제 같이 협력자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짐승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1절을 보시면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그리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앞에서 말한 용의 용모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거는 이제 실제 이런 짐승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 환상을 통해서, 이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근데 용의 용모랑도 굉장히 비슷하고, 또 2절에서 보시니까 이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다고 했어요.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을 가졌고 사자의 입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인데 아주 짐승 중에 짐승인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그 포악한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의 힘을 발휘하는 그 한 대표적인 짐승을 지금 사탄이 불러낸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이 이 짐승이 용의 용모를 굉장히 닮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지금 이 용을 대리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짐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리자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닮은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사탄도 자신의 대리인으로서 이 짐승을 보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짐승이요, 우리한테는 좀 낯설 수는 있지만은 사실은 이것도 이제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짐승에 대한 환상이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도 지금 다니엘서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다니엘서를 보지 않겠지만은 다니엘서 7장을 보면은 4마리의 짐승이 나옵니다. 이 포악한 4 짐승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이 표범, 곰, 사자 이런 모습들을 4 짐승이 각각 나눠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면 이 포악한 4 짐승이 나오고 그 중에 이제 4번째 짐승이 가장 끔찍하고 포악한 용모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환상에서는 예수님으로 보이는 분이 이 모든 이 짐승을 물리치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환상으로 끝이 나요. 다니엘서 7장에서. 그런데 다니엘이 딱 그 환상을 보고 기겁을 해요. 환상의 마무리는 굉장히 좋은데 그 네 짐승을 보는 게 너무 끔찍했던 거야. 특별히 네 번째 짐승을 보고 이제 기겁을 하고 그 환상을 보고 이제 잠을 못 자고 번민이 가득한 거야. 분명히 환상의 내용은 예수님 같은 분이 오셔서 내 짐승을 무찌르는 건데, 그 주님이 너무 그 적나라하게 보여주셨나 봐요. 그 짐승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글로 보는, 그러니까 말씀 보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환상 한번 보면은 잠 못 자고 이렇게 번민하고 이런 일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내 짐승이 너무 포악해가지고 이 다니엘이 너무 걱정이 되고 번민하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 짐승이 뭔지를 이제 물어봅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는 분에게 하나님께 물어보죠. 근데 그 환상 중에 이 내 짐승이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니까 이 내 짐승은 각각이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이라는 거야. 내 짐승 한 마리 한 마리가. 근데 그 제국이 짐승과 같은 나라, 짐승의 힘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포악하게. 그래서 짐승의 나라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짐승이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각각의 그 제국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했던 제국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니엘서의 그 환상에서 네 번째 짐승이 가장 포악하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사람들은 그 네 번째 짐승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바로 로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로마.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 번째 짐승. 가장 힘이 강하니까. 로마가 우리도 지금 역사를 돌아보면은 세상에 존재했던 제국 중에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제국 1순위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다니엘서의 네 번째 짐승이 로마다.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도 많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서 지금 뿔이 달리고 이 머리가 여러 개인 이 포악한 짐승들, 그리고 이제 이 머리가 여러 개라는 거는 그 나라의 왕들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 다니엘서에서도.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알고 보는 사람이 계시록을 읽으면은 이 사탄이 불러내는 이 짐승을 딱 뭐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야. 바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 교회를 못 살게 굴고 있는 로마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좀 낯설게 다가오지만 구약 배경을 알고 이 로마 시대 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 짐승이 로마라는 거를 쉽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한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기 반모섬에 갇혀가지고 이 서신서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탄이 로마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 하면 이렇게 편지를 쓰면은 로마 당국이 이 편지를 이렇게 가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교회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이거를 그 메시지를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암호처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짐승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직접적으로 로마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지금 로마를 움직이고 있는 힘 이면에는 사탄이 있다. 사탄이 지금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로마를 자기의 수하로 삼아지고 로마를 자기의 협력자, 대리인으로 삼아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이 계시록을 읽는 교회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짐승이 하는 일들을 한번 보면은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3절을 보시면은 또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짐승이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지금 어떻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한번 죽을 뻔한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상처가 나가지고 어때요? 부활했어요.
근데 이걸 딱 들으면은 우리는 누구를 떠올립니까? 예수님을 떠올리죠. 그러니까 짐승이 자기를 마치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하나님을 모방해가지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기게 만드냐니까 자신을 구원자, 예수님과 같은 분. 자신을 이제 이적을 행하고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존재로서 자신을 포장한다는 거죠. 로마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로마 제국이 이렇게 세계를 통치하니까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로마가 그 문명이 강하고 이로운 문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아시다시피 이제 로마가 이제 길을 잘 닦아 놔가지고 이렇게 왕래하는 것이 굉장히 편해졌다고 하잖아요. 또 로마 하면은 법이 발달이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의 통치가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 통치인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안에 계급 사회도 있고 그렇지만 민주적인 이 통치 방법도 있었고 원로원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이 호민관이라든가 이 시민들의 대표를 뽑는 방식도 있었고 법을 세워서 법으로 통치하는 방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딱 휘어잡고 힘을 가지고 통치하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일단 유럽 사회 전반에서 로마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평화롭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아시는 용어로 팍스 로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로마가 만들어낸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로마 시대 때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로마가 한 인류의 구원자처럼 마치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로마의 통치 아래서 이익을 얻고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마가 세상의 구원자처럼 여겨지고 실제로 이 교회의 어떤 이제 사람들은 로마가 망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여기기도 했어요. 로마 자체를 굉장히 구원자처럼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가 이 구원자처럼 행세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이 지금 3절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의 평화, 이것의 이면에는 사실은 이 짐승이 주는 이면에는 이 짐승의 파괴적인 힘도 있다는 거예요. 로마가 평화를 이루었지만 사실 이제 엄밀히 보면은 로마의 힘에 굴복한 사람들에 의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로마가 마음에 들지 않고 또 그 로마의 힘에 굴복했기 때문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가 압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로마가 그 짐승의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또 게다가 이 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로마가 이 짐승이 자기를 힘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여김을 받으면서 경배를 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근데 이 문구는 하나님의 권세를 얘기할 때 하는 거예요. 말하는 문구예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요. 누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리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이렇게 평화를 주면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우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구절은 이 로마의 황제를 빗대서 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가 이제 태평성대를 이룬 다음에 그 로마의 황제들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자기들을 신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그 힘이 가장 강력했던 시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면서 행동하는 것이 이 짐승의 속성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니까 5절, 6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도 비방하죠. 그러니까 이 짐승이 어떻게 행동하냐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 이르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하려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을 빼내오려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욕하는 것이죠. 근데 이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 보시면.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를 했죠.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42달은 3년 반, 1260일, 그리고 3일 반, 한때, 두때, 반때. 이거 다 같은 기간이라고 했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 그러니까 이 짐승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우상의 사역이 지속적으로 있다라고 우리 이제 오늘 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짐승은요,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교회를 향해 핍박한다고 했어요. 6절에 보시면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하늘에 사는 자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모독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주님 다시 올 때까지 고난을 경험합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교회를 비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 짐승의 통치 아래서, 짐승의 포악한 그 힘 아래서 고난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우리 말씀은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본문에 8절을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사탄이 여러분 사람들한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찬양받고 경배받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그 힘이 세고 짐승을 따를 때 얻는 이득이 있다 보니까 따르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제외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교회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사람,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사탄의 백성인 모든 사람들은 짐승을 숭배한다는 거죠. 짐승을 숭배하고 짐승을 예배하는 것이 이 세상의 주류 문화가 되고 대다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마치 이것만 보면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사탄으로 보여요. 실제 로마 시대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로마 뒤에 사탄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로마가 교회를 박해하니까 교회는 마치 이 세상의 찌끄러기처럼 변방에 물러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이 사탄의 힘이 강하게 발휘될 때 교회는 패배자처럼 보이고 소수로 전락한 모습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주류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소수자로 전락해가지고 세상에 뒤처진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래서 이제 유행에 뒤처져 보이고 세련돼 보이지 않아 보이고 옛날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게 뭐냐니까 세상의 주류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원래 교회는
이 세상의 주류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의 박해 아래서 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이런 소수자의 모임으로서 부름받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짐승으로부터 모욕을 당합니다. 이러한 모욕은 교회를 움츠러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로마 시대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로마가 교회를 박해하고 비난하니까 얼마나 교회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교회를 이제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겠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의 모습들을 비방하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다수의 문화가 형성된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환경에 있다 보면은 움츠러들기 쉬운 것이죠.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세상에 맞춰서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니까 자기가 세상에 나가니까 교회가 약간 부끄럽거든요. 세상에서 교회를 비난하고 또 안 좋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이 이미 로마 시대 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사탄의 힘이, 사탄의 분이 강해질 때 이걸 각오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소수자로 살아갈 수 있다. 소수자로. 여러분, 사실 제가 이제 로마 시대 때를 얘기하지만은 지금도 우리 이제 문화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죠. 교회가 점점 소수자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사회의 대다수가 교회를 비난하고 또 교회를 비판하는 걸 아주 유행처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보다 더 소수자 문화를 경험할 우리 아이들도 준비시켜야 돼요.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이런 이제 사탄의 활동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정리를 하자면, 여기 나오는 짐승은 로마를 대상으로 하는 묘사임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강력히 지배하면서 또 로마가 주는 이로움으로 경배를 받으려 한다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자기 스스로 신이 되어서 경배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영향력이 막대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실제로 유익을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로마는 신의 위치에 올라와서 로마의 황제들은 신으로서 추앙받았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로마는 어떤 활동을 했냐면은 자기를 신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이 로마가 사탄이 부리는 짐승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 사실 우리 시대에는 로마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은 로마처럼 전 세계를 휘어잡는 제국도 없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다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 그죠? 저기 미국이랑 러시아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요즘에.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좀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이 예전만치 않대요. 지금 힘들대요. 자기가 러시아 제재해놓고 자기가 힘들대요. 지금 어젠가 그저께인가 IMF에서 뭐 이렇게 성장률 발표를 했는데, 러시아는 2.5% 성장하고 미국은 마이너스 1.4%대요. 웃기죠? 자기들이 이제 러시아 경제 제재하는데 자기들은 경제가 후퇴하고 러시아는 오히려 더 잘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니까 그런 강대국이 없는 것 같아요. 전 세계를 휘어잡는 강대국이 아니라 다 고만고만한 나라들끼리 어떻게든 좀 우위를 점하려고 싸우는 형편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오늘날에는 로마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짐승이 활동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했어요. 이 42달은 어떤 기간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3년 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의 기간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짐승은 이름만 바뀐 거야. 로마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한 가지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되는 거는
어떤 한 특정한 국가나 어떤 한 특정한 세력을 이 짐승이다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단이나 사이비로 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저도 이게 말씀 연구하면서 오늘날의 짐승은 뭘까 여러 개를 생각해 봤는데 이거 내가 강력히 주장하다가 내가 음모론자가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음모론자들이 이 계시록을 악용하는 게 어떤 한 세력을 짐승이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근데 사실 되게 사안이 복잡해요. 여러분 중국을 뭐 짐승이라고 하면은 좀 뭐 이해는 되죠? 그 중국이 뭐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하니까. 근데 중국이 사실 뭐 자기를 신이라고 주장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자기 나라 밖에 영향력이 그렇게 세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중국이 또 우리나라에 이득을 주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복잡한 상황에서 어떤 한 특정 단체를 여기 나오는 짐승이다 얘기하면은 사입이나 음모론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특별히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짐승이 굉장히 복잡한 방식으로 일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로마라는 특정 나라를 휘어잡아가지고 이랬다라면 지금은 좀 전략을 바꿔가지고 이것도 짐승한테는 벌써 옛날 전략이죠. 로마를 통해서 지금 이랬던 게 짐승도 지금 이제 자기 계략을 발휘해가지고 좀 더 복잡한 양상, 아주 자기를 특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양상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회에서는 우리가 어떤 특정 세력과 국가나 단체를 짐승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니까 우리는 짐승의 정체를 특정할 수는 없어도 짐승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거야.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냄새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실체는 보이지 않아도 그 존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 아파트 공사할 때 인부들이 그 배설물들을 여기 묻고 공사를 한대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에서 어디 이렇게 냄새가 나가지고 천장을 팠더니 거기에 이제 인분이 가득하다는 거야. 세상에. 근데 그걸 어떻게 숨길 수 있을 줄 알았나 봐요. 냄새를 못 숨기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사탄이 지금 숨어 있어요. 어딘가에 그 짐승이 숨어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탄의 냄새를 우리가 오늘 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탄의 냄새에 굉장히 예민해져야 돼요.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주일학교 나들이 가서 갔는데 숙소가 근처에 농촌이었어요. 논밭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딸아이 데리고 논밭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산책을 했어요. 이 논밭에. 근데 이제 좀 가다 보니까 우리 논밭의 향기가 있잖아요. 쇠똥 냄새 나고 거름 냄새 나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나가 처음 맡은 냄새인 거예요. 아빠 똥 냄새가 나는데. 근데 이제 이나의 논리는 똥 냄새가 나니까 공기가 안 좋다. 그래서 빨리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건 좋은 공기다. 공기가 좋은 거다. 설명을 했는데 이나가 아기한테는 안 좋을 것 같다고 자기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맡아본 냄새, 익숙하지 않은 냄새니까 금세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딱 어제 그걸 딱 묵상하면서 우리도 좀 사탄의 냄새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해야겠다. 이게 익숙하지 않고 너무 불쾌한 거예요. 사탄의 냄새 자체가 너무 불쾌해가지고 이게 똥이 어디 있는지는 안 보이는데 그 실체가 이제 느껴지니까 피해야겠다. 이 생각을 딱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 사탄의 냄새를 강력히 학습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짐승의 실체를 지금은 좀 복잡하게 나와서 특정하기는 힘들지만은 이 짐승의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자신을 숭배하도록 한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모독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숭배하도록 하고
또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이 존재가 없으면 죽을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모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있을 수도 있고 어느 한 가지만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이 짐승이 풍기는 아주 그 똥냄새라는 거예요. 역겨운 냄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냄새를 아주 잘 학습해가지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풍기면은 딱 거부 반응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 사람들이 숭배하고 큰 영향력을 가지는 우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짐승의 활동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오늘날 사람들이 섬기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물론 얘기할 수 있고,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에 이제 우상 특집 한번 좀 해야겠다. 우상. 남양 특집처럼 여름에 딱 하기 좋겠어요. 이 우상 특집 해가지고 우상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은 물론 복잡해요. 그게 전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특정해서 얘기하자면은 우리는 이 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가장 강력한 우상, 돈. 성경도 가장 경계하는 우상을 이 맘몬, 돈이라고 얘기를 하죠. 돈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여러분, 돈이야말로 지금 제국이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미국도 벌벌 떨게 만들고, 중국도 벌벌 떨게 만들고, 러시아도 벌벌 떨게 만드는 게 뭐냐니까 바로 이 돈에 놀리고 돈의 힘이라는 거죠. 이 경제와 돈의 논리를 가만 보면요, 짐승의 그 냄새가 아주 강하게 느껴집니다. 보니까 모든 것을 그 돈의 관점으로 보면서 효율을 추구하기 때문에 잔인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이 돈의 논리가. 그래서 제가 요즘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 큰 유통회사가 있는데, 뭐 제가 말하면 다 아시겠지만 혹시 고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유통회사가, 벤치마킹하는 회사가 미국의 또 큰 유통회사예요. 근데 그 미국의 큰 유통회사와 이 유통회사가 뭐를 목표로 하냐면은 인간의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뽑아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계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을. 그래가지고 자신의 유통 물류센터를 만들 때 그 물류센터를 처음 지을 때부터 고안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든 노동자가 덜 쉬고 일을 더 많이 할까를 고민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목적 아래 그 건물을 짓는데, 그래가지고 그 건물 안에 화장실을 일부러 적게 만드는 거야. 왜냐? 화장실 가는 시간 줄이려고. 그리고 편의시설이나 이런 어떤 휴식 공간 최대한 없이 만들고, 또 안전시설도 굉장히 적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돈의 논리를 따라가면은 안전하지 않아서 그 공간이 다 없어지고 인간이 죽는 것보다 새로 짓는 게 더 돈이 적게 든다는 거야. 안전시설을 만든다는 것보다. 이거를 다 돈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것을 택한 게 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죽어나죠. 지금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에어컨이 있는데 가짜라는 거야. 그냥 보이는 것만 만들어 놓고 실제 운영은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은 뭐예요? 그냥 그렇게 노동자들이 힘들게 일하고 그만두고 또 뭐 병 상하느니 새로 만들고 새로 고용하는 게 더 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잔인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물류 창고에서 몇 번이나 화재 발생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이걸 제재를 못 하죠. 그러니까 이게 돈의 논리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인간 이하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이것이 바로 뭐냐니까 짐승의 통치라는 거예요. 짐승의 통치.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대하듯이 대하는 방식, 이 바로 짐승이 활동하는 방식인 거죠. 여러분, 이 유통회사 모습 잘 보세요. 이게요, 짐승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 짐승이 만들려는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짐승의 세상을 우리 선조들이 잘 표현한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약육강식이죠. 약육강식. 약육강식의 그 뜻이 뭐냐니까 약한 자의 살을 강한 자가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짐승의 살아가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자연 상태. 근데 이 짐승의 통치,
사탄의 대리인인 짐승의 통치가 만들려는 사회가 어떤 사회냐니까 이 약육강식의 사회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나 이 사회의 문화를 볼 때 이런 문화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짐승이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구나.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불평등 지수가 미국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높대요. 또 이런 통계도 봤어요. 조선시대 때보다 토지 불평등이 더 심하대요. 더 적은 사람이 더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는 더 약하게 하고 약한 노동력은 더 흡수하고 그 강한 자는 더 힘을 배불리려고 하는 그 사회가 바로 뭐냐니까 짐승이 통치하는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냄새를 맡을 때마다 우리가 짐승이 지금 활동하고 있구나. 짐승이 지금 자기만의 논리로 우리를 휘어잡으려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일에 절대 관여하지 말고 이런 일에 깊숙이 관여하지 말아야겠구나.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 문화를 보면은 짐승의 냄새가 아주 분명히 납니다. 뭐냐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은 우리나라만 또 이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보면은 하나님의 권위와 교회를 비웃고 조롱하는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그 교회나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묘사하는 표현들을 많이 접하게 되죠.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종교를 가진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해요. 그래서 또 아주 뭔가 몰상식하고 아주 야만적인 사람으로 묘사하는 그런 묘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보니까 어떤 이야기는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최종 악당이에요. 최종 악당이 누구냐니까 세상을 만든 창조주인 거예요. 잘못 만들었다고 막 욕하면서 그 최종 악당 창조주를 향해서 영웅들이 막 맞서 싸우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게 결국에 목표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짐승은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깎아내는 것을 이 세상의 유행이고 마치 그것이 지식인들이 하는 세련된 일인 것처럼 포장하고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를 보고 뭐 왓챠를 보고 뭐 이런 컨텐츠를 접할 때마다 아주 거기에 노골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아도 하나님을 조롱하는 문화들이 얼마나 많이 숨쉬고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사회도 보면은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풍토가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짐승이 과장당하고 신성모독 말하는 입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우리 사회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문화, 좀 진리와 하나님을 굉장히 가볍게 말하는 문화들이 우리 쉽게 스며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즘에 사람들이요, 신을 어디에 붙이는지 여러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아주 별별 것에 신을 다 붙여요. 진리를 어디에다가 붙이는지 한번 보세요. 별별 것에 진리를 다 붙여요. 제가 뭐 많이 들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들은 진리는 이런 거예요. 치킨에는 맥주가 진리다. 사람들이 진리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한낱 유흥거리, 한낱 그 식사거리로 여긴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더라? 치킨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던데요? 치킨은님 이렇게 부르던데? 이 문화가 이렇게 재미삼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물론, 누가 진지하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시대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엎드리고 절하면서 읽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저기 음식 이름 붙일 때 음식이 맛있다고 거기다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또 보니까 물건 사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 그걸 지름신이라고 하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걸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욕망 자체의 신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또 보니까 사람에게 또 하나님이라고 붙여요. 뭐뭐님,
뭐 최근에 누구 결혼했던데 누구죠? 피겨 연하느님 뭐 여기 유명한 그 연예인도 뭐라고 했다? 윤우님 이렇게 부르더라. 그러니까 인간에게 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이런 걸 보면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탄이 짐승이 얼마나 우리 깊숙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그 똥내를 맡아야 돼요. 그 썩은 내. 그 썩은 냄새를 맡아서 이런 문화와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 분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 문화를 보면은 아주 짐승의 냄새를 강력히 풍기는 것이 뭐냐니까 교회를 모독하는 문화가 우리 가운데 팽배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향한 이 짐승의 비방은 교회로 살아가는 삶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후지다, 고리타분하다,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교회를 어떻게 비방했는지 아세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사회의 반동분자라고 욕했어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빨갱이라든가 이렇게 욕을 하는 거죠. 또 이 로마 시대 문화는 음란한 문화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로마에서 신전에 예배 드리는 방식이 뭐냐면 신전에 가서 신전에 일하는 그 창녀들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그 신에게 예배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를 주기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축제 때는 온 도시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신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나 역겹습니까? 결혼하건 안 하건 신전에 가서 아무나 성관계를 맺고 즐기고 축제 때는 모든 도시가 함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들은 과거에 그런 문화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고 나니까 이거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더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일절 관계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교회를 향해서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비판을 했냐면 무신론자라고 비판을 했어요. 무신론자. 그 당시에는 무신론자가 아주 심한 욕이었어요. 무신론자는 뭐냐니까 일단 문명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명이 없는 사람. 그 당시 이 신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니까 근데 사실 믿음을 가진 사람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음란하고 악한 문화인데 이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는 거죠. 무신론자라고. 또 이제 이런 오해도 샀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가 그 당시에도 한 몸으로 살아가려고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한 가지 했던 게 뭐냐면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한테는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부르는 거. 가족이 아닌데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게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내한테도 자매님 이렇게 부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은 근친상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근친상간하는 무리들 이거 얼마나 비방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친상간하죠. 무신론자, 야만인, 문명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회의 반동분자죠. 이런 사람들로 낙인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나 교회 다닌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순간 근친상간하는 자요, 야만인이요, 반동분자로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진부하고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기가 굉장히 쉬운 것이죠. 사탄은 정확히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 이미지, 여론전을 펴가지고 이거를 안 좋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속하더라도 교회가 추구하려는 가치에 따라서 살지 않도록, 그래서 거짓 믿음에 빠지도록 미혹하는 것이 사탄이 펴는 아주 이제 주요한 계략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을 사탄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렇게 포장해 놨어요. 억압받고 자유가 없는 삶이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절제하고 우리의 생활을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을 사탄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놨어요. 재미없고 지루한 삶이다.
우리가 서로 한 몸 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를 가족같이 여기면서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와 깊게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적 삶을 사탄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렇게 포장해 놨어요. 아주 괴로운 삶이다. 자유가 없고 속박된 삶이다. 자유가 없는 삶이다. 이렇게 포장해 놓은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탄의 비방은 실제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왜 되니까 대다수가 교회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 문화, 이 교회와 반대되는 문화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오히려 교회의 삶의 방식을 후지다, 옛날 방식이다, 세련되지 못하다, 이렇게 인식하도록 사탄이 사전 작업을 많이 해놓은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가 지금 이제 예수 믿고 교회 와서 교회의 방식을 적응하고 살아가려고 지금 애쓰는 기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인식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지키려 할 때마다 큰 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왜요? 사탄의 이 선전 작업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절대 다수를 주변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교회 안에서 교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일이 어렵게 받아들여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세상 문화에 익숙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사는 것이 우리한테 불편하게 다가오고 낯설게 다가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마치 뭐냐니까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근데 그 세상 문화의 그 원류를 보니까 다 사탄이 주도한 거예요. 짐승이 주도한 측면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문화에 익숙해져가지고 교회의 전통적인 문화를 낯설게 여기고 그것을 고리타분하고 옛날 것이라고 치부하는 그런 식의 어떤 방식이, 그런 식의 태도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자라기가 쉬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경계하고 생각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같고 생각하는 바가 같고 목표하는 바가 똑같다라면 여러분, 그건 이미 짐승을 섬기는 삶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이랑 오랜만에 만나는데 대화가 잘 통하면은 주의하세요. 같이 짐승을 섬기고 있는 것지도 몰라요. 원래는 말이 잘 안 통해야 돼요. 그래서 좀 답답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좀 불쌍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똥 냄새가 나야 돼요. 똥통에서 뒹굴다가 온 사람의 냄새가 나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느껴질 때는 뭐예요? 나도 같은 냄새가 이미 나고 있다는 것이죠. 같은 냄새가 나니까 나도 미각이 마비되어가지고 인식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차이를 분명하게 분별해야 돼요. 짐승에게 유혹당해서 짐승을 숭배하고 살아가는 방식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교회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방식은 완전히 차이가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면서, 그래서 우리 자신의 체질을 개혁해 나가야 돼요. 우리도 누구든지 다 이 사탄의 짐승이 만들어낸 문화에 쩌들어 있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똥통에 있다가 샤워한 사람들,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샤워한 사람들이에요. 너 어디 남아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씻어내려가고 우리 생각을 바꾸고 우리 체질을 바꿔 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해 나가야 되는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방식, 우리가 과거에 이 세상 문화에 물들어가지고 개인주의적으로 살았던 방식 등등, 이 세상의 문화에 더 익숙했던 자신을 바꿔 나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정말 똥통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닫고 또 교회의 방식에 점점 더 익숙해져 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짐승의 이 핍박과 이 유혹에 맞서면서 교회로 살아가는 유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내 생각과 살아오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10년 산 방식도 바꾸기 어렵고 20년, 30년, 40년 더 어렵죠. 이럴 때 오늘 우리 말씀의 겉면에서 뭐라고 말한지를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원래 생각 같아서는 믿음이 앞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특별하게 인내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만큼 오늘날 이 짐승이 활동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니까 바로 인내라는 거야. 근데 세상에 참 이것도 사탄의 계략인지 모르겠는데 인내가요 요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덕목이에요. 인내. 여러분 이렇게 요즘 가장 힘든 게 뭐냐, 참기 힘든 게 힘들잖아요. 어제도 더운데 정말 참기 인내하느라 힘들었대. 참기 힘든 게 얼마나 우리한테 고통입니까? 주문해놨는데 10분 넘어가면 얼마나 고통입니까? 배달시켰는데 20분 지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는 또 우리 한국 사람에게 특별히 인내가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오늘 딱 말씀을 통해서 인내가 필요하구나. 인내가 우리가 개발해야 될 중요한 덕목이구나. 이걸 우리가 인지하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박해를 견디는 인내가 필요해요. 짐승의 박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나눌 텐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 삶에는 반드시 각종 고난이 찾아옵니다. 경제적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신체적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요즘에 많이 겪으시는 것처럼 정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근데 참된 믿음은 뭐냐니까 이런 고난을 인내함으로 버티는 태도예요. 인내함으로 버티는 태도.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인내는 믿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 우리가 이 고난을 인내로 버텼을 때, 그때 이제 하늘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자신도 내가 진짜 참된 믿음을 가졌구나라고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의 시기 때마다 넘어지는 것을 가지고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확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끝까지 인내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거짓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짐승의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믿음을 포기하는 태도가 바로 거짓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오해야 돼요.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 각오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인내해야겠다. 특별히 고난의 시기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지금 잠깐 쉬고 있는 분도 걱정하지 마세요. 곧 찾아옵니다. 곧 찾아오니까 우리가 항상 각오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고난이 찾아올 때 당황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버텨야겠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지속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3일 반만 참아라. 그러니까 딱 각오하세요. 뭔가 딱 고난의 시기가 올 때 3일만 한번 참아보자. 3일 반만 한번 참아보자. 이 인내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덕목이고,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인내가 필요한데요. 뭐냐니까 익숙한 삶에서 떠나서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인내가 필요해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삶을 살기로 했다는 것은 짐승을 숭배하던 방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방식으로 옮겨가는 일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개인으로 혼자로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로 사는 방식, 적당히 이기적이고 적당히 나를 위해 살아가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방식,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이 바로 이 믿음의 과정인 것이죠.
이때 우리 삶은 많은 면에서 바뀝니다. 많은 면에서 변화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그 변화하는 차원에서 오는 괴로움이 있어요. 내가 살아오던 방식과 다른 방식에 적응해야 되니까 마치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거부하는 것처럼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때요, 이게 뭔지 모르는 분들은 너무 쉽게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게 원래 자연스러운 건데 바뀌는 그 과정이 괴로우니까 너무 쉽게 신앙을 같이 포기해요. 원래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건 내가 살아온 방식이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맞죠? 내가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을 버티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이전에 살던 방식과 지금 사는 방식이 변화하기 때문에 바뀌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면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고 천국을 누립니다. 내 세포 하나하나가 내가 살아온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게 평생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적응하고 조금만 버티고 조금만 인내하면은 이내 하늘의 영원한 복을 누리고 거기에 맞게 내 체질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면요, 세상의 모든 일에 임계점을 두신 것 같아요. 세상의 어떤 일도 딱 이렇게 바로 그 일의 기쁨을 누리거나 유익을 누리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유일하게 그런 경우는 마약 같은 경우. 먹자마자 기쁨을 누리는 거, 마약. 근데 이제 그건 끝맛이 안 좋죠. 끝이 안 좋죠. 근데 하나님이 모든 유익한 것에는 이상하게 어느 정도 고난의 기간을 통과하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습관 한번 가지려면은 어때요? 부단히 처음에는 많이 인내하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늘의 유익을 누리고 하는 데 있어서 일정 기간의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엔 정말 너무 힘듭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끝까지 올라오죠. 그런데 그 순간만 인내하면은 이내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 몸의 체질이 그 운동에 맞게 변화하면서 그 운동을 하면서 즐거움을 누리고 또 유익을 누리는 몸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 순간만 인내하면 돼요. 근데 그 시간이 길지 않아요, 사실 보면. 짧게 인내하고 길게 유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짐승의 통치에서 떠나서 교회적 삶으로 옮겨갈 때 고난이 반드시 있고 인내가 필요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힘든 게 당연해요. 당연한데 그 순간만 인내하면은 이내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믿음을 지키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우리가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 짐승이라는 협력자를 세워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힘은 포악하고 교회와 신자에게 고난을 줄 만큼 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짐승을 숭배합니다. 이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에 속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 짐승에게 유혹당할 수 있습니다. 짐승이 주는 박해가 싫어서, 짐승이 퍼붓는 모욕 때문에 부끄러워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눴다시피 이 짐승이 풍기는 그 역겨운 냄새를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을 버린 그곳에서는 짐승의 배설물과 같은 역한 열매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교회와 함께 인내하면서 살아갑시다. 인내가 처음에는 어려워도 익숙해진 신자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여서 우리 주님의 따뜻한 품에 안기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우리 같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짐승이 활동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분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또 말씀을 배우게 하셔서 이 짐승의 미혹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도록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또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붙잡읍시다. 우리 살아가면서 끝까지 이 짐승에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믿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또 나에게 있는 유혹과 미혹이 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게 달라고, 인내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사회에서 짐승의 영향력을 경험할 텐데 이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지혜롭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양육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짐승의 악한 영향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